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구획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마음속에 자신만의 칸막이를 쳐놓고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요, 교회 문턱을 딱 넘으면 마음속에 스위치 하나가 딱 꺼져요. 아, 이제부터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드가 오프가 되고요, 세상 모드가 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요.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건데,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배우신 건지. 그러니까 우리도 대표 기도도 사실 배우잖아요. 어르신들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한다던가 그럼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프를 딱 하고요, 이제 세상 신앙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로 딱 차를 타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세상의 모드를, 마음을 딱 오프를 딱 시키고, 나 이제 신앙인의 모드로 온을 딱 키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주일은 주일이고요, 평일은 평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거하고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지 마세요. 믿음은 믿음이고 인생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따르고 집 다르고 세상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부부가 나와요. 이분들은요,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천막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이 본문은 어디냐면요, 주 50년경이에요. 장소는 베드로예요. 고린도예요. 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왔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예. 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원래는 본도 태생이에요. 그거는 로마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글라우디아 황제 때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에서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안정된 일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죠. 유대인들 다 이 로마에서 떠나,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이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이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 우리 감리교인들은, 뭐 아니면 신앙인들은 모두 안성에서 24시간 이내로 떠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때는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집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살았던 곳에서 추방당하는 거니까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간다는 건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그냥 자기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야. 우리 안 좋은 일 겪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그렇게 해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맨날 죄만 진 사람일 거예요. 맨날 감옥 가죠. 맨날 두들겨 맞죠. 뭐 부귀영화 누린 거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갑자기 그렇게 로마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정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실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만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도 만납니다. 24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회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네, 누굴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이들이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도 같이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라 출신의 엘리트 학자였어요. 언변이 좋고요, 성경을 잘 알고 열심도 있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바울과 비교를 해요. 근데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도 잘생겼고요, 말도 잘해요. 오늘날로 치면요, 아주 유명한 외국인의 유명한 박사학위 출신입니다. 스타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이 아볼로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의 하나님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밖에 알지 못했다. 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구약과 세례 요한까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은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월 달에 부활의 주님 왜 확신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또 할지 몰라요. 늘 그래요. 그런데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옛날부터 잃었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냥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가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언변도 능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메시지를 들을 때 뭔가 빠졌다고 느껴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사람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요,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이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빠졌네, 뭔가 몰랐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그거 잘못됐어요, 당신 2% 부족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옆에 탁 지나가면서 오늘 뭔가 좀 그래요,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잠깐만 저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이렇게 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돌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네,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그 유명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따로 그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잠깐만 저 화장실 뒤로 쫓아와요. 뭐 이렇겠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강당에서만 만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그거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제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제자를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터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일터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자,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죠. 이 일을 하면서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공회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걔가 뭐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부 다, 특별히 랍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토라 공부와 함께 직업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 둘 다에 매달려 있을 때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해도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랍비도요, 신학자도 율법학자도 다 직업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 따로 직업 따로가 아니었어요. 직업 자체가 신앙생활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작업되는 일상은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이 한자리에 만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바늘 들고 천막을 꿰매는 그 손이 동시에 기도하는 손이 되고요. 손님을 섬기는 손이 되고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나눕니다. 일은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은 신앙이랑 때로는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진짜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일터는 그냥 돈 버는 곳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직업 자체가 신앙의 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터는요, 사명을 입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일터는 한 사람을 빚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일터의 현장에서 거룩한 성소로 바꾼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기도원에서 주방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도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남긴 고백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뒤집개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방 업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수도원에 보면요, 우리도 지난번에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는요, 주방은 단순히 밥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신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의 모드와 일상 모드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는요, 세속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은요,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천막을 짓는 사람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식탁에서 간증하는 것이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이것이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식탁에서 간증하는 것이 일상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 부부가 아볼로를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손을 들고 박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 끝나고요, 회중 앞에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따로 그를 데려다 갔어요. 따로 그를 데려다 간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프로셀라본트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끌어안다, 겉으로 받아들이다,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듯이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내 편인 것처럼 그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따로 그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갔을까? 따로 그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갔을까? 그래서요, 뭐 온갖 걸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정황상 느낌이, 따로 그를 데려다 간 건 그때 당시에 레스토랑을 갔겠어요, 뭐 카페를 갔겠어요, 어디를 갔겠어요. 회당에서 나왔는데 자기 집으로밖에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손님들을 어디로 하느냐? 집으로 항상 데리고 옵니다. 예배당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식탁에서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디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같이,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그 집에 머물렀던 그곳에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것을 식사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강의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증은요, 뭐 큰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기에도 수다를 떱니다. 집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하게 간증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곳은요, 일상의 식탁의 자리, 그 다음에 같이 나누는 담소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간증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로마에서 나왔을 때 막막했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것이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서 간증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고요, 신앙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그들은요, 항상 일상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즉시 일어나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갓 시작되었을 때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서로 빵을 떼면서 교제를 나눈 거죠. 이 안에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빵을 나누면서 빵이 맛있다 맛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걸 먹고 또 성도들 간에 그걸 나누면서, 그 간증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탁에서 간증하는 것이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간증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변에게 감동을 주어서 전하는 것이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가장 신비로운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가요, 아볼로한테 했던 말이 본문에 한마디라도 직접 인용되어 있는가? 없어요.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가르쳤다, 아니면 저렇게 가르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이 부부의 식탁에서요, 일주일을 보낸 아볼로예요. 근데 그가요, 똑똑한 박사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논박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따로 뭐 강의를 한 거예요? 시험을 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같이 새벽 기도를 했겠죠. 같이 천막을 만드는 옆에서 있었겠죠. 같이 식사를 했겠죠. 같이 사람들 대접하고요. 또 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아볼로가요, 그 일상 안에서 들어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어려운 손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을 거예요. 부부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을 거예요. 이 부부가요, 화날 만한 일 앞에서 어떻게 입을 다스리는지도 봤을 거예요. 이 부부가요, 지친 저녁 식탁에서도 어떻게 감사드리는지를 봤을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부활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입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 하면 막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요, 또 사용리를 막 외웁니다. 잘 지어진 멘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LTC 훈련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LTC 교육순장으로 수련회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1학년들한테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질문 오면 막 대답해 주고요. 그렇게 막 한다고 전도가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요, 일상의 감동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의미심장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자 성도가 많았을까요? 남자 성도가 많았을까요? 그냥 물어보면요, 여자 성도가 월등히 많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과부의 구제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과부가 많으면 그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막 혼자의 믿음 없는 남편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에게 아내 된 여러분이요 라고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나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말하지 마. 그냥 잔소리 늘어놓지 마시고 입 꼭 다무시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인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의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말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고 믿을 겁니다. 제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지.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실을 통해서 감동이 있으면 바뀌는 거죠.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이 책에요, 실제로 장면이 하나 일어나요. 부산 보금병원이라고 고신대에서 만든 고신대학교 병원이 전신 보금병원입니다. 한 가난한 환자를요,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입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알게 된 이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실로 몰래 그 환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환자의 손에 버스비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오늘 내가 오늘 밤 병원 뒷문을 살며시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치시오. 그리고 이건 버스비예요. 그런 거예요. 병원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운영하다 병원 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병원 뒷문 살짝 열어줬다는 거죠. 병원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아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평전을 쓴 분이 누구냐면 지강유철이라는 작가예요. 인터뷰하면서 이걸 만들어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 인터뷰가 나왔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장 박사님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의 감동을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아볼로를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부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그러니 문안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입으로 떠드는 사람 따라오지 않습니다. 일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따라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감동을 전해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막가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봤어요. 수요 예배 때는 인물을 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일상에서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일터를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셔야만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식탁에서 내가 만난, 또 대화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때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감동을 줄 때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일상에서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